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을 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르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돈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든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남보다가 좀 더 잘 돼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칭찬과 사랑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의 능력, 영감인 것입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 없는 여자와 은혜 없는 목사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영감이 없는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영감인 것입니다.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범사가 형통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병든 육신이 치료를 받습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신앙적인 요소로 저절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영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움직여 나가는 그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성령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도전하여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7번씩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해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하 외로운가 보다 후계자 엘리사를 지목하여 주면서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엘리야가 소유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도 그렇고 팜스프링 가는 길 가에도 보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프로펠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펠러가 바람을 받아서 터빈을, 안에 있는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터빈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터빈이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요단강을 가르는 이 일을 자신의 첫 기적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자기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구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처럼 끝까지 메어 달리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던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나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항상 자기만을 위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금방 알지요. 아직 말도 못하면서 자기의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요. 얼러주고 봐주고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좀 성장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을 보면 성장해도 부모님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달라지느냐? 어른이 돼도 똑같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해요. 부부가 왜 싸우죠?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주관 때문에. 단체 사진을 찍어도 자기 사진을 제일 먼저 찾고, 자기 사진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이 잘 나온 거고, 자기 사진이 잘못 나왔으면 그 사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나와도 못 나온 사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 자기 주장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축복 받았다. 당신도 예수 잘 믿고 나와 같은 축복을 받으라. 뭐 이렇게 보여주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 죽지를 않는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자기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정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해, 내 육신은 빨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라. 결혼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남자가 없다 그래요.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한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많은데, 자기가 죽으면 행복한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임명받을 때에, 임직받을 때에 건면하는 분들이 되게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그리 쉽습니까? 몇십 년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빨리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죽이지 못하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 받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 자신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원래 성질이 고약한 DNA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죽어야 설교도 은혜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자기 무식한 거는 모르고 이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잘 들리는데. 죽음과 죽어지는 일이라는 책에 보면 600명을 상대로 죽은 사람들 조사한 거 있습니다.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죽기 전에 어떤 표현으로 살고 그렇게 되는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일단 죽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저도 경험했어요. 임종기도 다 해줬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임종기도 필요 없이 그냥 가세요. 갈 때 되면은 나 부르지 말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번쩍 하는데, 내가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번쩍 하는데 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쫙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 죄스러운 거, 그런 것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이런 것들이 스쳐가면서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되는 게 컴퓨터 시대니까 지금은 그 말이 뭔 말인가 알 수 있죠.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인가 이러는데 요즘에 보면 그거 금방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가 7, 80이라고 하는데 금방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가도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입기 위하여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물론 슬픔에 찢었지만은 그의 옛옷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기심, 정욕, 욕심, 탐심, 분노, 시기, 질투, 나쁜 말,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인데 자기 중심의 옛 인간을 다 벗어버렸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쏟아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옛옷을 빨리 찢어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항상 자기를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절의 능력을 왜 구했느냐?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시대는 오늘과 같이 불의와 악이 가득 찬 시대였다. 그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이 어렵다는 거지요. 세상이 힘들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왜? 세상이 너무 우리를 많이 유혹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불안한 시대의 악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갑적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다른 사람 세상의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아무나 합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돼요.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싶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울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내가 무엇 해드려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거요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돈 내놓고 나와서 눈치 봐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 내놓으면 당당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소리 다 들어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오면 엎드리고 싶고 울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잘하는 사람 지켜 올려주고 싶고 박수하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엘리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말로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아니고 지혜로만 가르친 거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쪽에서 보면 완전히 다 배웠어요. 통달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체험한 대로 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이랬지만은 예수님 세상 뜨니까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뭐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어렴풋이 잘 몰라서 그런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누구시란 걸 알고 보고 경험했는데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왜 할 수 없었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지식이 능력 주는 거 아니고 지혜가 능력 주는 거 아니고 힘은 힘이고 능력은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됐다고 다 사명감에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집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다 교회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바르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마땅히 일할 교회가 없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교회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스폴즈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선생님 나에게 좋은 완전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일생 살고 싶습니다. 그 스폴즈 목사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없다.
만약에 자네가 가서 찾으면 그 교회 가지 마라.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자네가 감으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되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받아서 했는데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특별히 주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을 아무개야 오늘 또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엘리사처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에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11조 했다고 해요. 내가 당첨이 됐으면 10여 5조는 했는데, 당첨된다는 거, 선택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뭐.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주님께 선택받은 인생, 그것이 최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저는 참 행복한 삶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넘치는 주님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학교 세미나 해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다 받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갑절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교회 부흥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전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막 이리저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왔냐 말이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알아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제 그는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요나가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 말하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하나님이 내렸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불순종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풍랑이 더 심하게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아마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바다에다 던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원 수 없이 그럼 어떡하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사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바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방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풍랑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바로 자기가 실제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음이 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나가 이제 니느웨 땅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이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니느웨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냥 한 번에 배 안 타고 가도 물고기 타고 그냥 한 번에 탁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 땅에, 그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하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도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대부흥이 온 겁니다. 왕부터 동물까지. 뭐 왕만 금식한다면 동물까지, 그 집안의 동물까지 안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다가 그 멸하시려는 계획을 거두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 할 때 전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예.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럴 때 선교하고 하라고 그럴 때 전도하면 얼마나 이게 축복인데, 그냥 사람들이 결국은 움직여지도록 하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요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이 온통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심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 감정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이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솔직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해서 전했지만 이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을 그렇게 비방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서요. 그러면서 이 마음 심보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구를 하나 준비했어요. 요나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언덕이 있는 데다가 이제 초막 하나를 줘놨어요. 그리고 자, 이 성이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보자. 그런 그 구경꾼의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뭘 내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울고불고 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이 사람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지 뭐 하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박넝쿨이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 박넝쿨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곳에서 요나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또 그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박넝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시들어져가지고 이게 또 다 박넝쿨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햇볕이 막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동풍 뜨거운 불볕을 막 이 요나에게 더 부시는 거예요. 요나가 대머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뜨거운 이 불을 받으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또 그러면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참 모난 사람, 그 감정을 풀지 못하는 사람, 주의 종이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 성을 부흥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그렇게 크게 받으면 사람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그렇게 크게 받고 능력을 받고 적어도 목사가 좀 됐으면 적어도 장로 권사가 좀 됐으면은 집사가 좀 됐으면은 사람들을 모난 그런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좀 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엔 용서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도 하고 이해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절대 저는 용서 못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한테 나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곳은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 스타일하고 다릅니다. 나하고 안 맞습니다. 막가파 있죠. 막가파.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렇게 부족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쓰시니까 바로 니느웨가 온통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셔야 된다니까. 요나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바로 니느웨에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요나가 나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요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요나구나. 자기의 요나가 요나야. 요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고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내가 완벽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나서도 하나님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상하게 실물 교육까지 시켜 가시면서 정말 이 요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바로 이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신가? 11절 보면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이 사랑을 전해야 돼. 이 사랑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 전하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으시대요. 요나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니느웨 백성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합당치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우리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자기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후회할 일을 하였다고 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큰 운동장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것을 자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 무디는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디도 그건 내일 준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 계속 이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절제를 하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아주 또렷하게 성령님께서 자꾸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도 이제 자기가 준비된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러고서 그냥 집회를 마쳤대요. 근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역사상 정말 큰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의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땅을 치면서 내일이 내 날이 아니야. 네가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처럼 또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심판과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 그 사람을 만나봐.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야 돼. 근데 내 스스로 그 성령의 감동을 억제시킬 때가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있어요. 너 그곳에 선교를 가야 돼. 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일은 또 다른 교회가 하겠지. 라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바로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건 시급하고 중요한 생명과 바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생명줄을 던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득불 할례미래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바로 하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그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수시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나가면 전도할 사람 만나지만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니느웨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건강수명은 얼마나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로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9세이고 건강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차이가 나는 10년간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 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9시 이후로는 먹지 말고 하루에 10분 정도 힘차게 걷는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결핵 등으로 인하여 50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소목, 홍화, 온나무 껍질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삶아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 당뇨,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50견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 수술, 인공장기, 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 방법에 열중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고 무기력한 현상과 50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LA 장사모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12주간 커리큘럼의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7-4833 213지역 247-4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두 전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전장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이었죠. 새벽의 진주만 공격은 선전포고도 없이 이루어졌고 그곳에 주둔하던 미군이 전멸하는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쟁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역시 주일 새벽에 38도선을 밀고 내려온 북한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전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은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고 방어자들은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태만하기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수수방관, 무사안일, 방조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질 때 적은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바로 사탄의 공격이 이렇습니다. 잠시라도 나태한 신앙으로 빠져들 때면 마귀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꺾어 악의 세력으로 이끌고자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대항할 힘과 능력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귀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